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파송을 받은 지 이제 12년, 13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5개월 때 보쌈을 해서 갔는데 벌써 엄마보다 더 엄마만큼 컸어요. 이따가 또 뵙기로 하고요. 먼저는 그동안 12년 동안 뭘 했나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정말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번 우리 동영상,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저의 이제 12년을 사역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즉 한인교회 선교가 단순히 한인교회들만, 그 한인들만, 유럽에 있는 한인들만 돌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한인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선교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1981년, 그 간호사로, 광부들은 없고요, 남부 지역이라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이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에 모이게 되면서, 그곳에서 독일교회 목사님이 한인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다가, 성경 공부를 독일어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서 멀리 하이델베르크나 바젤에 있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라도 좀 해달라, 한국어로.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인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벌써요 81년이니까 40년이 넘었어요. 교인들 구성은 유학생이 70%, 가정이 30%, 지금 한독 가정은 4가정입니다. 또 일본 사람도 오고, 독일 사람은 당연히 오고, 대만 사람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인터내셔널합니다, 공동체 자체가. 그리고 특징은, 저희 다른 한인 교회들은 뭐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은 교회가 막 30개, 5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반경 70에서 100km 안에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교인들 70%가 바뀝니다. 마치면 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후원이 없이는 이곳에서 사실 유학생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12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나온 것도 기적적이, 아까 제가 간증을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렇고, 그냥 사는 게 기적이다. 어쨌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987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프리에이스일이라는 새벽기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나는 방송을 할 거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면 그냥 순종하면 그게 사역이 되고, 이렇게 됐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지역에 이제 독일의 난민들이 100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n분의 1로 다 나눠가지고 작은 마을에도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난민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사실 100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몇십 명만 들어와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데모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사건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에도 2번 살인 사건이 났거든요.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한 번은 시리아 출신이 좀 이렇게 조깅하던 그런 여자를 이렇게 해서 살인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6시 반에 하는데 대부분 자매들이 나오거든요. 가까운 데 사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한 1년 정도는 제가 혼자서 예배당 앞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다 가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소리가 나면 제가 더 놀란다니까요. 오늘 왔어? 그러면서 놀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걸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러면 멀리 있는 성도들도 있으니 방송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코로나 전에 이미 이것을 시작했고, 이왕 하는 거 한국에 있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유럽에서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독일에 지금 그 경건주의의 토대가 된 로중엔이라는 그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매일 신약 한 말씀, 구약 한 말씀을 보는 묵상하는 책이거든요. 저기 저 파란색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고 또 찬양은 직접 노래해가지고 또 녹음해서 뭐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못 부르지만 하고, 또 짜이트 미트 곳이라고 옆에 있는 그 노란색 책이에요. 저거는 독일에는 수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 자매들도 독신으로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있어요. 혹여 나중에 독일 오시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큐티 교재예요. 독일어 큐티 교재. 저거를 번역해서 설교 형식으로 해서 아침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다는 기도를 못하고 화요일 날은 서유럽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일 날은 북유럽, 그 다음에 동유럽, 발칸 지역,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또 넘겨주십시오. 새벽 기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외부에서 같은 시간이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덴마크에서 듣고 스위스에서 듣고 오스트리아에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제 친분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상담을 저한테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성경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10계명 학교 10주, 모세오경 16주, 역사서 16주, 시가서 12주. 제가 선교 편지 보낼 때마다 완성이 되면 보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놓고 저장만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저런 식으로 매 과마다 4장씩 해가지고 1시간 반 분량의 성경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요한복음까지가 끝났고,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역하고 있는 게 MK 사역인데, 지금 저것도 이제 내가 선교사 자녀들을 도와야지 한 건 아니고, 어느 날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저희 그 교회와 가장 가까운 50분 거리에 있는 그곳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30-40명이 매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명이 적응을 못하고 자살을 하고 2명이 퇴학을 당한 사건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너무 짠하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비슷한 건데.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 사람인데 선교지에서 자라서 독일에 와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문화가 4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서 이제 예배만 드려줘도 애들이 살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찬양 집회 우리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찬양 집회 하고, 또 멘토 멘티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어린 나이에 와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연결을 해줘서 같이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또 일이 커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이제 큰 교회들이, 밀라노 한마음교회, 또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교회들인데, 그거 좋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지라고 저 멀리 아프리카, 쿠바, 저쪽 동남아시아 이런 데만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가까운 곳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재정은 이쪽에서 다 끌어다 주고 그래서 일이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더라고요. 연결되게 하셔. 오늘 이제 이따가 설교하는데 되게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뭐 졸업식도 이제 선교지에 있지만, 왜냐면 저 아이들이 대부분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런 데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가면 코란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때로는 저번에는 이제 졸업식 때 부모님이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일일 부모다 그리고 꽃 들고 가서 끝까지 같이 참여해주고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밀라노 한마음교회와 그 큰 교회들과 같이 이제 연합해서 연주회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는 성악가들이 많으니까 성악가들이 올라오고, 저희들은 기악, 현악 연주자들이 많으니까 합해가지고 하고,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는 돈을 대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게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한인들 선교사 자녀만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미국인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한인들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아이들한테 뭐 갖다 주는 것도 다 줬어요. 다 주고 그렇게 해서 또 공연을 연주회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까지 또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 있는 양로원이나 또는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아이들이 되게 사는 곳이 되게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서트 하나 보기도 힘든 곳 지역인데 최고의 연주자들이 와가지고 오페라도 하고 성가도 하고 또 위로하는 찬양도 하고 너무 즐거운 잔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이 처음에는 그냥 저 아이들이 불쌍하다 도와주자 여기서 시작한 일이 엄청나게 이게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 한 장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선교 사역인데요. 저기 이제 조그만 가운데 사진에 약간 머리 없으신 분이 저기 자인네델레라고 우크라이나 선교를 30년 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저기 독일 사람들이 뭐 유럽 교회 죽었다 하지만 저분들 열정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헌신하고요. 그리고 중고 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그 가게를 열어가지고 싼 거 뭐 싸구려 나도 못 살 거 그런 거 안 팔고 값지고 괜찮은 거 팔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분을 알게 된 이후로 저기 이제 카페도 있는데 카페도요,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카페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강연은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적힌 거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응을 안 보이면 그냥 빼고, 반응을 보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도 될까 하고 복음을 전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독일 사람 저런 거 하는구나. 그런 분들인데 저분들을 이제 어떻게 도울까 생각했더니 우리는 음악 연주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주자들이 공연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저 홍보나 수익금은 저 단체가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걸로. 우리가 뭐 돈 낸 거 아무것도 없어. 노력 봉사만 좀 했어요. 그런데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저 분들과 지금 우크라이나 돕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올해도 또 한 팀이 또 오십니다. 그죠? 네,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 분하고 또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병원 사역인데요. 특히 이제 암병동, 어린이 병동, 호스피스 병동, 마약 병동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독일의 명절은 성탄절하고 부활절이거든요. 이때는 웬만한 환자들을 다 집에 보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보내라고 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병동에 직접 가서 연주를 하고, 뭐 성탄절 노래, 부활절 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연주하면요 막 정말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막 뭐라도 막 주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 독일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사각 지역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여지고, 사실은 이제 뭐 처음부터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보이고, 아, 저거 우리가 하면 좋겠다. 저 사람들 위로할 수 있겠다. 가서 찬양만 해줘도 저 사람 위로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역 선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원목이로 있는 독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또 하자 맨날 그러셔요. 그래서 이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단순히 그냥 한인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더라고요. 보면은 보이는 게 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에 그냥 응답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독일 교회하고 저희가 독일 교회 비를 쓰고 있는데, 그 공동체와 저희와의 교류, 가운데 이제 저랑 같이 찍은 하벨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이제 이번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독일 교회가 지금 목사가 없어지고, 목사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많이 줄어지고, 그래서 저분이 은퇴를 했는데도 2년 반을 이제 하프로 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분이 지난번에 이제 은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줘 그랬는데, 와서 처음으로 저한테 브라더라고 하더라고요. 12년 걸렸어.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의 형제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기분 되게 좋았을 텐데, 그냥 김 목사 뭐 이러더니 마지막 은퇴하는데 나의 브라더 뭐 이러는 거에서, 뭐지 이 사람이 갑자기?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처음부터 안 해주고 말이지. 그래서 저분과도 되게 좀 깊은 인연을 또 갖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또 같이 독일교와 협력해서 노숙자 식사 대접도 했었고, 또 창립기념주일 되면 서로 또 설교자 또 설교도 와서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 장 더요. 그래서 뭐 제가 장황하게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 그러면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몸을 파주고 또 신발 사주고 뭐 또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럽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그 한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물을 파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발을 신겨줘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 너무나 귀한 선교의 사역이더라고요. 각자 선교의 사역이 다르더라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우리 홍강교회가 각자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 보고는 이걸로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특별히 또한 귀한 목사님 이곳에 오게 하셔서 정말 사랑으로 교인들을 다듬고 보듬고 또 세워가는 이 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있어야 할 것들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쳐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제가 여기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짜요? 저는요, 신앙생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기쁜 게 있다면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하나님께 저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령으로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감동에 그대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던 그 여인처럼, 옆에서는 그게 얼만데 그렇게 허비하냐 라고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 나는 그냥 예수님만 보여.
그래서 그냥 주님만 보고 나 이거 드려야 돼, 나 드려야 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하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에 그저 순종하는 게 너무 설레고 귀한 일이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옛날에는 이게 안 됐어. 안 버려졌어. 세상 자랑이 자꾸 내게서 막 꿈틀꿈틀 나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기 시작해. 왜? 성령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건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들려. 세상 즐거움 다 버려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홍강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교회에는 있어야 되구나, 교회가 필요한 이유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과 희생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홍강교회 어떻습니까? 깍쟁이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바보같이 퍼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우리 홍강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말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새로 와가지고 뭔가 할 때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왜 저 마음을 잊어버렸지? 주님, 나도 주님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직분은 높아졌는데, 신앙의 연수는 쌓였는데 순수함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지금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있죠. 지금 맨날 앉는 자리에 어쨌든 떨어져서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각자를 연결하여서 주님의 몸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뭐가 다릅니까? 노예는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시키면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어떤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어야 하는 신조차도, 드려야 할 예배조차도 하라는 것만 해요. 근데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죠.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마라, 중간만 가라 그러잖아요. 왜? 이 사회가 이상하게 튀면 또 한 대 맞아요, 처지면 또 욕먹어. 그러니까 중간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노예들의 습성이에요. 노예들의 습성.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저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만나주시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여기서만 찾았어. 내가 지금 내 직업 안에서, 내 집 안에서만 찾았어요. 비전이 없어.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저 사람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두렵다. 나보다 더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시고, 내가 모르긴 몰라도 올리면 이기는 건 알겠다. 그럼 올리면 되지. 하나님께 손을 올리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노예들이 주체적으로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엉뚱한 곳에다 봉헌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송아지는 우리를 이끌어주던 리더의 부재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들은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여 드리는 그 봉헌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나 저거 해야겠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네, 저만 부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는데,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진 이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다들 나 뭐하지? 나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이 감동된 자는, 나는 원래 그 정도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나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원하는 자는 이성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근데 이제야 내가 그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뭔가를 지금 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식히는 마음은요, 세상 금송아지에 투자하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보십시오, 그들이 망하는 걸 다 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뭔가 두려워서 한 일들은요, 결과가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는 일은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리더인 모세는 단순히 그저 마음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려도 됩니다 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 그 마음에 주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수요일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수요일까지 가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모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줄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기쁨을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거에 투자해, 그러면 네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너희 가정들이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같은 돈이라도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같은 물질이라도 나를, 이 땅 위에 사는 나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게 하는 이 비밀을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홍강교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도 참 어려웠어요. 3년이 지나면 70%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새 가족이 아무도 안 들어오죠. 예배당 문도 안 열었으니까. 있는 애들도 굳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걸 독일까지 와서 월세 내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처참했습니다. 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학생 교회다 보니 더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었는데, 연말에 재정을 보니까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교회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 사례비가 월세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이제는 교회의 짐이 될 수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어요. 이때야 이제 교인들이 지금 위기구나 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자발적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 하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 결과 자기들이 온라인 콘서트를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다 짜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그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런데 부모들이 야, 거기 교회 하나밖에 없다며, 그거 없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보내주고, 저희 교회 출신들이 목사님 교회 어렵다면서요, 그러면서 막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이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회개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이 독일 계좌가 좀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매일 지금 2,500유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계좌를 지금. 이제 2,500유로가 얼마인고 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한 350만 원 돼요. 35만 원도 큰데 350만 원이 막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말려야 돼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제일 먼저 말려야 돼,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형편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생소해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학 나올 때 너무 두렵고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엑스트라로 생겨지는 어떤 것들은 다 주님께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콩쿨 나가면 1등 하게 하고, 작곡가인데도요 그렇더라고요.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고, 그것들이 이제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왔는데 유럽에 남아있는 이 계좌를 어떻게 할까? 유럽에서 주신 거니까 유럽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 마음이 이러하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제 기도는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기쁘게 우리도 받을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받을게. 우리 교인들도 다 감동을 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구나. 알고 보니까 하루 보낼 수 있는 이체 한도가 2,500유로였던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고 싶었겠는데 보니까 2,500유로가 되니까 2,500유로, 그 다음 날도 2,500유로, 그 다음 날도 2,500유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20일 넘게 보냈어요. 이제 계산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번거로운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너무 번거롭겠다. 그랬더니 답이 또 왔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 보낼 때마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전 처음 알았어요. 매일 보낼 때 더 기뻤다는 거예요. 20일이 넘어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도 막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이 꼭 뭐 이렇게만 기뻐하실까 스스로 막 합리화를 하죠. 막 안 드리려고. 돈 액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는 그것을 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은 충분한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키보드를 바꿨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망 직전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얼마 못 가겠다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야겠구나. 교회 비품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어쨌든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찬양 팀장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키보드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용돈도 좀 모으고 아르바이트도 좀 해가지고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말이. 그때 그 구입한 키보드가 지금 여기 가려가지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와이였어요. 가와이 상표가. 일본어로 귀엽다, 예쁘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키보드가 여기 있거든요, 앞에.
앞에 올라설 때마다 그 키보드가 보일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와이 가와이, 그래 이쁘다, 우리 성도들 참 이쁘다,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참 이쁜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12년을 지나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살아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고 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지만, 눈을 떠서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해서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연결해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동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 뭐를 해주실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수요일까지 나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 하지? 나 뭐 드릴 수 있지? 나 저 애기 엄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저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 이 부서를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보게 하셔요. 순종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온 재직들을, 교사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좀 다시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하게 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또 와서 특송 준비하는 게 참 귀하다, 귀하다, 이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홍학교회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 전체를 두루 평온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 주의 팔에 우리 다 같이 내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주의 팔이 보이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의 팔이. 근데 내가 눈을 떠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보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오늘도 힘들었지, 고생했지. 고단한 마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팔에 안기고 와서 앉아서 주여 한마디 하는데 주님의 팔이 보이는 거예요.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는 성령님, 상한 마음을 다독이시는 성령님, 교회의 리더십이나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이나 그 모두를 하나의 품에 안으시는, 주의 팔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전하게 응답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 움직이십시다. 순수함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 순수함 잃어버린 거 언제입니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그 은혜가 왔을 때 너무 반가운 거야.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게 만드신 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하지도 않고 욕심으로 하지 않고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하지 않고 목사님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필요도 없이, 누가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헌신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서로가 서로의 순수함과 순전함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뭘 하지? 난 주님께 뭘 할 수 있을까? 나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응답을 하고 나니까 교회 이분도 응답했고 저분도 응답했고 다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그 응답의 열매들이 막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우리 홍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과도한 책임감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지 말고 특별한 마음을 주신 그 주님께 열심을 가지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께 또 나아가 보고 또 나아가 보고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막 임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나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마음도 설렘이 없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설레게 하겠습니까? 나의 설렘이 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없이 빛 없이는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빛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돼. 괜찮다. 누가 알아주면 뭐, 누가 안 알아줘도 뭐 괜찮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자원하는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이 왔을 때 오히려 내가 감사한 것을 다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다니 설레게 하시다니 감사하다. 나 이 마음 더 가지고 싶다. 막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죠.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다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수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맺은 그 열매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꿈틀거림이 다시 나타나고 이 홍강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설렘이 다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자원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고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사람의 눈치나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풍성한 열매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